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예배 시간에 작은 예수로 지난 한 해를 사셨던 분들의 헌신과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9분을 제가 간략하게 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에서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함에다가 그 사연을 간략하게 적어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보희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감해 주시며 서로에게 협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이 작은 예수의 사랑하는 선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따뜻한 언어로 대해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 김보희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차준호 우리 형제님, 또 김경희 자매님 가정은 세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교회와 교회 식구들의 어려운 일들을 정성을 다해 열정으로 섬겨주신 차준호 형제님과 김경희 자매님을 2020년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로 추천합니다. 에너자이저 차준호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집사님이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순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나눠주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기쁨을 주신 차준호 집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준호 우리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형제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작은 공동체로 묶어주신 순을 얼마나 섬세하게 섬기는지 옆에서 보았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손을 내미시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종남 집사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종남 집사님은 한 남편의 아내요, 또 자녀의 어머니이시며 또 파부의 팀장이시고 또 직장인이십니다. 늘 바쁘신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의 자리에 늘 계십니다. 계신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하십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급하게 출근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고 평생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지난 1년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경훈 집사님, 지복신 집사님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새가족 순장으로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섬기셨으며 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두 분을 추천합니다. 바쁘시게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에도 순모임에 순원들을 위해서 김밥을 싸시는 수고를 다하셨고 순원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식품 등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군요. 네, 항상 겸손히 드러나 보이지 않게 순원들을 섬겨주셨고 기도해 주신 지복진 집사님이 작은 예수라 생각되어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순옥 권사님도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가 계신 권사님을 2020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신 분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계속해서
이순옥 권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삶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과 복음에 두고 사시는 분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와 선교단체의 일에 적극적이시고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육체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소리내지 않고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자랑도 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추천한 적은 없었으나 권사님의 희생적인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달아 적극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경화 권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경화 권사님은 권사로서 소임을 다하며 성도를 돌보며 섬기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늘 돌아보시면서 신방을 또한 열심히 하셨고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조동남 장로님 추천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면 틀림없이 나타나시는 그분, 특히 차세대 행사 모임에는 어김없이 맛있는 간식 도네이션은 기본이고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도 모두 꿰차시고 등 두드리시며 사랑이 듬뿍 담긴 격려 말씀도 잊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로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뵐 때마다 큰 감동과 존경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분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동경온누리 교회로 가 계신 장근우 집사님을 추천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장근우 형제님을 추천합니다. 비록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백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고 또 섬겼으며 영혼을 살리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곳 동경에서 우리 뉴질랜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먼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모두 이곳에 서술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이 글을 듣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민 집사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주일마다 1년 아니 매년 한결같이 섬기시는 서정민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 바보로 추천합니다. 자신의 일로도 피곤하실 텐데도 늘 성실하게,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이 늘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9분의 우리 귀한 성도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숨은 많은 일꾼들 계셨지만 우리 특별히 9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분들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의 마지막 밤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동굴에 살던 원시인들은 입구에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맹수와 낯선 자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위험이 없는 현대사회에서도
밤에 대한 공포는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두움 자체가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전설 속 저승사자는 언제나 검은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납니다. 문화권이 다른 서구에서도 검은색은 불길한 징조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낮 동안에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대상이 사라지는 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대한 공포는 곧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5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지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기를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머지않아 장래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지난 1년 동안 그 참혹한 현장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기치 않은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탄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웅장한 돌이며 그 으리으리한 그 건물 양식, 그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듯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찬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한 제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만약 출항하는 배에서 쥐가 내린다면 뱃사람들은 이것을 파선의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개미가 긴 행렬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곧 폭우가 내릴 징조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신분석가는 피분석가가 결혼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종말의 날에 대하여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의 분쟁,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신앙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인자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은 인간을 보며 감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만다라는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미래의 역사의 그 비극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예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죽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비극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는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며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인간은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인류 역사의 그 종말이라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존재 자체가 썩어 없어지고 병든 지구는 불쏘시개처럼 불에 타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출산할 때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여인은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인은 기쁨으로 인해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가 썩어 흙이 되고 우주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종말론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오늘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 앞에서 나에게 던져진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인생의 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비전을 갖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항상 그 날과 그 때를 예언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급하게 몰아갑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말세의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배타성과 자기 집단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기독교는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두운 밤을 지나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장차 완성될 그 찬란한 미래를 노래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우물한 죽음의 전주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새 생명과 역사의 완성을 향해 전쟁터를 질주하는 장엄한 수레바퀴 소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시고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의 지평을 넘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미혹을 받아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갈팡질팡하며 헤매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세상 속에 마음이 짓눌려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의 어두운 밤에 덫과 같이 내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내려앉아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삶의 정말 어려운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라 너무나 연약하기에 쉽게 미혹이 되고 침륜에 빠지고 마음이 짓눌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질랜드의 총리가 심리적인 불안 증상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총리 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뉴질랜드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안 되고 재정적으로는 쪼달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까? 몸은 병들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짓누를 때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심에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나를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 3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온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이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몰랐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서 4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남편은 고생만 한 아내에게 도저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살피던 그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무거운 입을 열어서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모코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진정시킨 그녀는 남편에게 노트를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44일 동안 죽기 이틀 전까지 그녀는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폐암 말기에 걸렸고 2주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첫날 그녀는 노트를 펼친 후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1978년 6월 28일 나는 이 날을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진정한 내 삶의 첫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모코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죽기 며칠 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믿는 정도가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머지않아 더 극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마에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 가운데 있는 엄마를 바라보아라.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숨이 끊어지고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 죽어있는 육신이 더 이상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 다오. 죽는 것은 단지 육체일 뿐이다. 엄마의 나그네 인생에서 엄마는 이제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이란다. 엄마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다는 것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내가 비록 지금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하나하나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아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란다. 모모코의 영성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마지막 밤에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그분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의 마지막 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의사로부터 여러분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후에도 저 장엄한 아침 햇살과 저 지는 저녁 노을을, 저 흘러가는 맑은 물과 저 아름다운 꽃들을 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았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무심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인 비전은 죽음의 강물을 건너는 길목에서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인식론적인 사각지대에 빠져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어리석게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나의 세계를 벗어나 이제 오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근본적으로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며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연약하고 고독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우리 눈앞에 영원한 빛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밤에 죽음과 종말을 통하여 본래 계획했던 대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생의 마지막 날을 지나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실 때도 있었고,
때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릴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한 해를 마치고 세상의 마지막 밤에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이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밤도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광야와 같은 세상,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 날 밤 바로 이 시간에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밤도 곧 오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를 홀로 버려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의 강물을 건너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되어질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마지막 밤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2021년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